우리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고 또 복음의 시작이 되는 귀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은 제2 이사야의 한 부분,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창조신학과 또 구속신학이 한 절에 같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 구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그렇게 말씀을 해줬고, 맨 끝절인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한, 그게 제게는 참 굉장히 큰 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이 생활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은 모두 17 플러스 5 플러스 17, 39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이 펜타튜크 5 books, 그리고 historical books, 이것이 12, 이거 합치면은 17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5, sieves, writings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모두 17권입니다. 대선지, major prophets 5권이고, 그리고 minor prophets 12권, 이렇게 해서 17 더하기 5 더하기 17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17이라는 숫자는 이것은 십자가의 숫자입니다. 십자가의 이 횡으로 된 것이 7이고 종으로 된 것이 10이지 않습니까? 그 구약은 10으로 우리들은 흔히 기억합니다.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열이라는. 그리고 이제 신약은 7, 소아시아 7교회 7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메노라 숫자입니다. 우리 성서에 있는. 그래서 이 10 더하기 7, 이거 17은 이것은 정말 이 십자가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나 그분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그래서 153마리를 잡혔는데, 그게 바로 17 곱하기 9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17 십자가의 수, 그리고 9는 부활의 수.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153이라는 이 숫자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그래서 17 더하기 5 더하기 17 할 때에 17이 양쪽에 있는 것을 키아즘 구조라 그럽니다. 중간에 있는 것을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키아즘 구조로 구약이 되어 있냐면은 신약도 999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9권은 복음서 4복음, 또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개인서신 4권, 그렇게 해서 해서 합치면은 이게 9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비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9권이죠. 그것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르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 계시록을 비롯해서 우리 이 히브리서, 그리고 7 이렇게 에피소 일반 서신에서 이게 999, 이것도 키아즈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성경책이 66권이라. 우리 본래 이 땅이 한 땅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한 땅으로 하나님이 있어서 무천 하나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 바다가 이렇게 70%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런 형태로 5대양 6대주로 갈라진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에덴 동산의 위치가 오늘날 우리 아시아 대륙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시아 대륙의 서쪽, 옛날에는 여기 지중해가 세계관이었는데 이때의 중심 센터가 예루살렘,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었다면 우리는 동쪽, 에덴의 동쪽에 있는 것이 한국 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메소포타미아 이 지대를, 메소라는 뜻은 뷰티인스, 포타미아라는 뜻은 리버스라는 뜻인데 메소포타미아 등이 두 강들 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와 나일강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럽니다. Fertile Crescent. 거기에 중간에 해당되는 이 땅이 레반트, 이 프랑스 말로 레반트라는 뜻의 문간이 사이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시리아와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 땅을 레반트라고 학술 용어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반구, 북반구가 적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북반구는 모든 그런 강의 흐름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남반구, 적도 밑에 있는 남반구에서는 이 강이 나일강처럼 저 밑에서 이 중심 센터로 적도 쪽으로 흐릅니다. 이게 강의 것이 거꾸로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 흐름의 중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요르단 강입니다. 레반트의 중심강이 요르단 강은 북쪽과 또 남반구 있는 이 강의 흐름을 종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남북으로는 길이가 400km, 단에서부터 에일라까지입니다. 그리고 부엘셰바에서 단까지는 200km,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서의 길이의 최대 폭이 100km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강은 갈릴리에서 한번 물이 모였던 것이 저 밑에 염해 사해 바다까지 흐르는데 직선 길이는 100km인데 그 꾸불꾸불 사행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실제 길이는 197km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배우는 이제 창세 신학의 창세기에 이것은 토라의 일부입니다. 토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토라는 첫 번째로 히브리 용어로는 law, instruction 해서 교훈, 가르침, 이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이 뜻의 문간이 이게 야라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야라의 명사형이 토라가 됩니다. 화살이 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이 그 화살을 쫙 그리고 편역을 꽉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이오메르 엘로힘 그러면은 바여히켓 그대로 됩니다. as it was. 이게 바로 화살이 날아가는 표적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화살이 나는 궤적을 트랙이라고 합니다. 화살이 이렇게 곧바로 나는 이 트랙을 히브리 말로 세덱라고 그래요. 세덱, righteousness라는 뜻은 뭔가니 right direction, right way, right track. 이것이 이제 그 정상 궤도라는 이게 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out of track, 이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카타라고 이 죄인데 죄는 불순종 그리고 이것은 미스타겟이에요. 저기 가서 이 궤도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토라라는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이 토라라는 것은 성경의 5책을 이루는 창세기 또 출애굽기 또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그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이 펜타축이라는 영어 단어는 이게 five scrolls 5의 두루마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주로 양피지에 기록됐기 때문에 한 양피지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 대개 50장에서 60장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레위기는 27장, 또 민수기는 36장,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는 34장이
한 양피지에 기록될 수 있는 적절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5책으로 끄는 것입니다. 시편도 150편 너무 기니까 이거를 1권, 2권, 3권, 4권, 5권 나눠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이라는 게 구약에 3번이 그렇게 나오는데 모세 오경이 그렇습니다. 시문수가 그래요. 시문수의 기초는 욥기예요. 욥기를 읽고 정복하는 자가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시편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고 정복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이 잠언서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또 마친 사람이 전도서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까지 다 커버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자격 부여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문서의 5권을 아가서부터 읽는다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 욥기부터 이게 정복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순서별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되어 있듯이 시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예요. 2권이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3권이 73편부터 106편까지예요. 미안합니다. 89편까지예요. 그리고 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 책이 106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이 5권의 이런 책이 모세 오경과 짝을 맺고 있습니다. 시문수가 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조직적으로 키아즘 구조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이걸로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읽을 때에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책을 읽으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그냥 읽습니다. 순서별로. 그 우리의 관습이거든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라 그러면 창세기는 신화 부분이라고 여기부터 읽지 않고 역사 부분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부터 읽어요. 독일 신자들은. 그리고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고 그 다음 창세기 읽습니다. 이게 독일 사람들이 읽는 순서인데 유대인들은 이 5권을 딱 주면 뭐부터 읽는가 하면은 레위기서부터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키아즈 구점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키아즈 구조는 한마디로 성전의 촛대입니다. 메노라에 보면은 중간에 이게 가지가 있고 그리고 양가지를 이렇게 꺾여 있는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7개 촛대가 되면 1번과 7번이 한 가지예요. 그리고 2번과 6번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이 한 가지예요. 그리고는 가운데 있는 4번이 요게 중간 축대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A, B, C, B, C, A, C 이게 키아즈 구조 아닙니까? C가 중심 축직이 돼서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B와 B-가 A와 A-가 그 같은 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C가 터닝 포인트 이게 변환점입니다. 그와 같이 7개는 또 중간이 4가 이게 터닝 포인트고 다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경하면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키아즘 구조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뇌가 3개 있습니다.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고 중간뇌가 있어요. 중간뇌가 있습니다. 물론 청면뇌도 있고 전두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고 이렇게 좀 상세히 나누는 그런데 큰 것은 우뇌, 좌뇌, 중간뇌입니다. 이전에는 우뇌, 좌뇌만 이렇게 있을 때는 사람들이 치매라는 것이 연구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중간뇌를 연구해 보니까 중간뇌가 엄청 중요해요. 이게 뭔가 하면 중간뇌가 망가지면 치매 걸립니다. 중간뇌가 망가지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길을 똑바로 못 걷듯이 비틀비틀합니다. 그 중간뇌 망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중간뇌 관리를 굉장히 아주 힘씁니다. 치매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여기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좌뇌, 우뇌하고 중간뇌가 이 키아즈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좌와 우와 짝을 맺고 중간에 터닝 포인트는 이게 있다. 그러면 이 뇌는 그렇지만 우리 몸 전체를 본다면은 우리 저 머리 부분과 목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이 우리에게는 시 전환점이 되고 있어요. 이 두뇌와 밑에 사지가 요 목을 기점으로 이게 갑상선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것으로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X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좌측뇌를 주관하는 것이 우측 바디입니다. 또 좌측 바디를 주관하는 것이 우측 뇌입니다. 이게 연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풍이 왔다. 오른쪽이 막 절린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뇌를 자극을 하면은 치고가 됩니다. 한방울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밸런스 맞춰주는 게 이게 건강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5개 딱 책을 주면은 키아즘 구조가 1과 4, 5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와 신명기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또 출애굽과 민수기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레위기가 주제예요. 이게 중심축이에요.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가 뭐냐? 레위기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서가 존재하고 1장부터 7장까지가 6가지 예배가 나오고 그리고는 그 다음은 다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배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먹어야 한다. 이런 옷을 입어야 한다. 다 가르친 것 성경입니다. 중심은 예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오경을 보면은 출애굽은 뭐냐?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를 위한 목적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Let my people go in serve me.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내 백성을 이 우상의 땅에서 탈출시키라. 여기서 나가게 하라. 우리가 광야 3일길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 거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초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토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 다 예배법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련된 모든 사회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 자체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중단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아멘. 완전히 무상해. 아멘.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한 번도 예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2000년 그렇게 기독교 박해 사회에서도 로마 황제 10명이 250년 동안 기도를 박해도 예배 자체를 스탑시킨 게 없습니다. 아멘.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내와서도 6.25 때에 예배를 스탑시킨 적은 없습니다. 아멘. 근데 도대체 말이죠. 지난 5년 전에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돼야 돼요? 주여. 그거 중단시킨 그 사람이 지금 야당 대표로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께 큰 처벌받을 아멘. 일이에요. 아멘. 그거를 왜 목사들이 또 뭐예요? 가짜 목사들이지. 네. 왜 그런데 중단해요? 방역 원칙이고 거리 규정이 그거는 좋아요. 근데 예배 자체를 중단한다? 새벽기도를 중단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예배를 시키는 것은 보세요. 인간 창조한 하나님 목적이 예배 드리는 거라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왜 주셨어요? 예배 잘 드리라고. 아멘. 이거 회개하라고. 한국에 신사 선배 있거든요. 아멘. 그거 회개하라고 코로나 또 6.25 사변을 준 건데 아멘. 그거를 때려본다고. 탄핵 이거 전부 왜 왔습니까? 한국이 좀 제발 이제 하나님이 곧 통일시켜 줄 건데 마지막 좀 회개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기분들도 모르고 기도하시는 분들 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만 아닙니다. 외국에는 여러 기도의 거장들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크게 서둘렀을 건데 아멘.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통일 직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회개를 하고 아멘.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선교하고 이거를 위해서 지금 주신 연단과 그건데 이건 하지 않고 무슨 뭐 연이 야니 무슨 좌니 우니 그런 쓸데없는 예배가 중심이라요. 아멘. 각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아멘.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또 우리 광야교회 시절 민수기 보면은 다 그 중심이 예배가 되어 있어요. 뭐 민수기 하니까 뭐 사람 개수하는 그것만 단주한데 이 70인역이라는 것은요. 70인역이 헬라어 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성경의 그 각 책의 이름을 이렇게 민수기라고 붙인 건데
본래는 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이것이 제네시스, 엑소더스, 레비티크스, 넘버스, 듀라는 이게 아니고 본래 히브리어 그 성경책에 보면은 창세기는 브레시트, 그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입니다. 태초에 출애굽기는 슈모트 이름들 모세의 이제 그 야곱 그 자손들이 이제 그 이민 갔을 때 그때 이름들이 이랍니다. 슈모트. 그리고 레비키스는 바이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때 이크라. 그리고 민수기는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리고 이 신명기는 드바리 말씀들. 이것이 본래 이름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제 창세기 중에 이것은 헬라식으로 번역된 것을 우리나라 번역해서 그렇지 본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 독일어로 번역할 때는 모세 제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이 예배라는 거. 그래서 이 5권은 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이어서 출애굽이 이어지고 출애굽의 마지막이 레위기서로 이어지고 레위기서의 마지막이 민수기로 이어지고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 신명기로 이어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5권으로 착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크레센트라는데 이게 꼭 초생달 같이 생겼잖아요. 우리 몸의 초생달이 눈썹입니다. 두 눈썹이 우리 눈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크레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서 그런지 이슬람 상징이 크레센트입니다. 그들의 모스크에 달린 것이 초생달로 되어 있고 또 알라신을 상징할 때 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이슬람 교도들이 초생달을 이렇게 달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옥한 초생달 지역 이것이 이제 중동의 핵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문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전체도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는 1982년 비교적 일찍 미국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교수 생활만 또 미국에서 35년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은퇴하고 와서 또 한국에서 또 신학교를 어떻게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미국에서 제가 이제 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의 키아즘 구조를 배운 거예요. 유대인들의 핵심 영재교육은 키아즘 구조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좌우 이것을 해서 아까도 우리 X 그걸로 우리 몸체 인체를 전부 다 그렇게 키아즘 구조를 하는데 그 놀란 것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어려운 수업을 들으면서 노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박사 과정에 20명 공부하셨는데 2명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구약학 박사 과정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노트를 안 해도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 내가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보니까 필기도 잘 안 하는데 왜? 자기들 다 한대요. 나 하는 거 못 봤는데 뭐 연필하고 이렇게 종이를 우리는 바로 브레인에 한다는 거예요. 브레인에 하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수님이 강의하잖아요. 다 좌뇌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가지고 교수님이 강의하지 아니한 것도 우뇌로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아즘 구조로 이 두뇌에서 다 그거를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변론법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에 한 4,500명 유대인의 변호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조금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이들에만 가면 사건이 다 이기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키아즘 구조로 그들이 변론을 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잘 받으면 우리나라도 영재교육, 천재교육이 돼요. 그래서 제가 CT에서나 한국의 이게 극동방송에서 이거를 좀 한국 부모님들에게 좀 특강을 해달라 했어요. 한국에 제가 올 때마다 이런 특강을 하곤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10대 큰 교회들 있잖아요. 거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이것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한국에 이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태필린 교육, 쉐마 교육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도 이거를 지원하고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키아즘 구조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제가 또 이것만 해도 IQ를 한 10은 더 높여드릴 텐데 하여튼 그런 노하우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성경 66권도 키아즘 구조로 제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책이고 마지막 책이 계시록인데 이거 키아즘 구조로 했냐 이런 도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니 창세기 천지창조,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여기는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여기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 한 강이 네 강으로 흘러서 에덴을 적시듯이 이거는 한 중앙강이 새 예루살렘을 다 적십니다. 여기는 첫 번 결혼, 마지막 결혼, 여기는 사탄 활동 시작, 여기는 사탄 활동의 종말, 죽음의 시작, 죽음이 멸하지, 죄로 인해 특권을 잃어버린 주님의 대속으로 특권을 회복함, 사망, 권세, 고통, 죽음의 시작이지만 그리스도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 여기는 첫 사회, 여기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 바벨론의 시작이고 여기는 바벨론 언니의 죽음 해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키아즘으로 보면 전체가 다 보여요. 이래서 66권이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해요. 한 책 한 책도 계좌 구조로 다 했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한 학기를 강의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키아즘 구조로 이거를 한국 와서도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논나미로 이렇게 보면 높고 낮은 이게 왜냐하면 지중해 여기서는 아주 해면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아스돗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요게 블레셋 평야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블레셋 평야 또 샤론 평야, 아커 평야, 세 개 평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구릉지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골짜기로 번역된 것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을 때가 엘라 골짜기라 번역된데 엘라 골짜기가 아니고 엘라 구릉지대예요. 골짜기는 우리 개념에 이렇게 푹 패여서 이게 땅이 낮은 지역 아닙니까? 아니에요. 300에서 800m의 높이를 쉐펠라 구릉지대라 그래요. 그게 아이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구릉지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다음 이제 높이가 뭔가 하면 이제 소래고 위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을 중앙산악지대라. 높이가 800에서 1200m입니다. 지중에서 오는 구름이 대개 중앙산악지대에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농경 장소가 많습니다. 가나안 종교 시절 때는 가나안의 신전이 여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족장들이 여기에 이 길 따라 다녔다고 해서 족장의 길이라고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내려오는 것이 유다 평야지대입니다. 유다 평양 이 광야시대. 그리고는 이것이 이제 북 꺼진 것이 이제 여리고만 해도 마이너스 250m거든요. 저 지중해보다도. 그리고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395m입니다. 이리고는 그 다음 이 요르단강 건너서 있는 저쪽을 모압지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트랜스 조르단이라 이 요단강 건너서 있는 땅이라 때에 트랜스 조르단이 오늘날 요르단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게 헷 족속과 또 아시리아, 바벨론, 또 이집트 4강국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비트윈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이제 창세기를 지금 이제 1장을 오늘 공부할 차례인데 이 창세기는 족보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인이나 또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서양 있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족보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은 창세기 하면 족보책이에요. 이거를 족보라는 것을 톨레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엘레 톨레도서 this genealogy 이게 족보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10개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5개 족보가 있고 또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5가지 족보가 있는 책이 바로 이 톨레도서 창세기입니다.
요거를 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거 다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아주 그 이전에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창세기는 뭐 원역사 있고 무슨 족장의 역사 두 개로 나누고 다 서양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1장의 서론이 나오고 나서는 2장에 들어갔을 때의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지니알러지 톨레도스, 이게 2장 4절에 나와요. 그 다음 아담의 지니알러지 5장 1절에 나옵니다. 노아의 지니알러지 6장 9절에 나와요. 야벳 함셈 지니알러지 10장에 나옵니다. 셈 11장 10절에 나옵니다. 베라의 후손, 이래서 모두 10개의 지니알러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순서대로 읽으면은 얼마나 명쾌하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지. 흔히 우리는 원역사와 족장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을 프리미블 히스토리, 그리고 족장사는 패트리아크 히스토리 해서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원역사 요 부분은 주요 이벤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이벤트죠. Creation, Fall, 그리고 Flood, 노아의 플라시입니다. 타워 오브 바벨, 이 바벨탑의 사건, 이 네 가지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족장사는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브럼, 아이작, 그리고 제이콥, 조셉, 이 네 사람의 족장의 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역사는 전 인류에 해당되는 사건인데 여기는 아브라함 가족 중심으로, 여기는 약 2000년간 그런 이제 일어났던 일을, 여기 족장사에는 250년간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창세기 시작이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 지금 칠판이 없어서 제가 히브리어로 적지는 못합니다.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서, 일곱 단어예요. 브레시트 태초에, 그리고 바라 창조하셨다,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트 뭐뭐를, 그리고 하샤마임 땅 그 하늘을, 베 에트 그리고 뭐뭐를, 바 하아레서, 요 일곱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데 요 일곱 단어의 모든 신학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초의 동사가 바라 창조하셨다, 이 동사의 주어는 엘로힘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라라는 크리에이션의 말 못 사용합니다.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바라라는 것이 문간이 베이스, 그레시, 알레프로 되어 있는데, 베이스는 이게 벤, 우리 그 아들 할 때 히브리 말로 벤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레시 할 때 이걸 루아흐, 이거는 바람, 성령 이겁니다. 성령님. 그리고 알레프 할 때는 엘로힘. 그래서 여기에 첫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의 첫자를 이렇게 묶으면은 바라라는 창조가 나와요. 그게 첫 동사입니다. 그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요거를 뭐뭐를 창조하실 때 우리말로는 목적격 조사인 뭐뭐를 할 때에 보면 에뜬이에요. 에뜬은 알레프와 타오입니다. 히브리의 22자 글자가 첫 단어가 알레프고 마지막 단어가 타오입니다. 요거를 헬라 말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그렇게 해서 맨 끝자가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 두 자를 합쳐서 I 에고 에이미, I am, 호 알파, 나는 그 첫 시작이요. 카이 호 이게 이제 해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오메가, 오메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이것인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알레, 그리고 맨 끝인 타오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자를 합치면은 act라는 것이 뭐뭐를 목적에 관계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 칠판이 그래도 오네요. 말씀드리면
이게 쓰는 펜이 있으니까 펜도 있네요. 십자가 쪽 거기 화분이 있어가지고. 아니 요쪽 그냥 쓰고 다시 내라. 그걸 하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시작했던 첫 번 그거여서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의 신학생은 이 정도는 다 씁니다. 그리고 쓰는 정도가 아니고 창세기 1장을 히브리어로 다 암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자, 우리 베레 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핫 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스 요 7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키아즈 구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키아즈 구조는 모든 메노라의 기초예요. 메노라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두 가지로 거치면은 이게 다섯이 나와요. 1, 5, 2, 4, 3이 중간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중심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읽어요. 그 다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하고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순으로 유대인을 읽거든요.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또 성전에 메노라 가보면은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7번이 짝을 맺주고 2번과 이제 6번이 짝을 맺주고 있고 3번과 5번이 짝을 맺주고 있고 4번이 딱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키아즈 구조를 다윗의 별 속에서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 2, 3, 4하고 5하고 6하고 하고 나머지 7은 안식일입니다. 안식 번호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아까도 17이 십자가 수라고 했는데 10 더하기 7 10에 대한 것은 구약에 3개가 나옵니다. 첫째로 10계명이죠. 성막의 기구입니다. 성막의 기구가 10개입니다. 그리고 이 열은 우리 손가락 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수할 때마다 10계명을 기억하라고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른손은 하나님 사랑, 왼손은 이웃 사랑이에요. 요거 그 7이라는 게 요 키아즈 구조는 요거예요. 성전의 메노라예요. 촛대. 이거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 키아즈 구조듯이 우리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 그러고 밖에 있는 것을 대우주라 그래요. 매크로코스모스 그리고 마이크로코스모스라 합니다. 거시적인 세계와 미시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키아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5장 6부 이것이 지구에는 5대양 6대주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70%가 물이 되면 우리 사람도 70%가 물입니다.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진할 때에 0.9%의 소금물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게 링글 아닙니까? 그 이게 세상의 그
소금물이 4%예요. 세상의 바다. 염에 가보면 25%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그 숫자가 0.9%의 그 소금이에요.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링겔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몸의 기력을 회복한다고 할 때는요, 0.9% 소금을 여러분 먹었습시오. 그 링겔입니다. 그럼 사람이 회생이 돼요. 이게 건강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12달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12경락이 있어요. 신경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혈자리가 모두 365개 혈자리가 있어요. 그 혈자리가 뭔가니 침을 찌를 수 있는 자리가 365개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의 인체가 그래요. 그 대우주와 소주가 짝을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는데 이 균형이 깨지는 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암이 걸리고 신경쇠약이 오고 치매가 걸리고 이 전부 다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뭔가니 그 짝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키아즘 구조를 다시 맺어줍니다. 이러면은 우리의 모든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원리가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 때문에 이렇게 소원해졌는데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해요. 그렇게 이것을 회복해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 하나하나 또 사건 하나하나 그냥 된 게 없습니다.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짝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1982년도에 그때 미네소타에 갔습니다. 미네소타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미네아폴리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의사 선생님이 책을 낸 게 있는데 성경과 성신의 원리와 의학 이거와의 관계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 지금 제가 이런 내용의 글이 나와요. 이게 모든 인체, 그래서 이분은 인체 그런 모습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국 분들의 성경 공부는 이었구나. 여러분 그 미네아폴리스 거기서 나온 책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렇게 그 루트교에서 이렇게 지금 베델 성경 공부가 그 본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본래 베델 성경 공부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 독일의 루트교에서 나왔어요. 루트 교인들이 워낙 구약만 신약만 좋아하고 구약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이분들이 구약학자인 이제 이 게하르드 폰 라트 이분에게 해서 이 교인들에게 좀 구약을 쉽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좀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고안해가지고 52개의 그림을 가지고 이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공부시킨 게 베델 성경 공부입니다. 그거를 잘 공부하면은 구약의 그 체계가 잡혀요. 그분 그 책하고 우리 신약하고 이렇게 짝을 맺으면 다 키아즘 구조 짝이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또 실반도 또 이용할 때 또 그때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시작과 끝이 되는 때는 바로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에다 하샤메 보 에다 하레서 요것이 말이죠. 이것이 키아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도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을 보면은 요셉의 뼈가 이 우상 땅에 묻히지 않도록 요셉이가 이거를 고국에 돌아갈 때 좀 꼭 좀 가져가서 좋겠다고 유언을 낸 겁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뼈를 가져가요. 그래서 요셉의 피라미드가 더 이상 저기 이집트에는 없습니다. 요셉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저도 지난번 가봤습니다. 지난 1월달에 SBS 방송국에서 이제 시내산의 위치가 이게 이집트냐 사우디아라비아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탐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주역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저것이 진짜 맞다고 그거 이제 그 가이드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 이집트에 갔을 때에 요셉의 수로도 사진 찍고 비숑 땅
람세서 이쪽으로 가서 옛날에 그 고센 땅 그것도 다 촬영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요셉의 피라미드까지 우리들이 방문해서 사진 다 찍어서 방송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 피라미드가 가지만은 요셉 뼈는 없는 거예요. 그의 뼈는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요셉의 뼈를 챙겨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그 이 회당 이게 회막이 만들어지고 그 모든 기구를 앞에 가고 뒤에 바로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정복할 때도 계속 요셉의 뼈가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서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날 요셉의 뼈가 요사 장군 옆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장례식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420년 후에 그가 뼈가 에브라임 땅에 묻히게 되는데, 그 땅에 가보면요 바로 건너편에 야곱의 우물이 있거든요. 그 유우물에서 예수님이 수가쓴 여인과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제공했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면은 훌다라는 여선지자 집이 있는데, 그 훌다가 누군가 하니 요시야 왕 때에 그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신명기 원전을 발견해가지고 훌다 여선지자에게 이걸 검증 온 거예요. 그 감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훌다의 집이 바로 수가성 여인과 만났던 야곱의 우물 옆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끝은 이집트의 요셉의 뼈가 묻히지 않도록 했다. 이거 참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그리고는 우리 창세기의 시작과 끝에 이게 보면은 창세기의 창조란 뭐냐면요 혼돈 공허하고 있는 토후바고의 히브리 말로 토후 혼돈했던 여기에 질서 코스모스 잡은 것이고, 공허 텅 비었던 엠프티가 풀에서 이거 채워지는 이겁니다. 그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을 몰아냈어요. 요게 또 짝을 이루는 게 키아즈 구점입니다. 넷째 날과 짝이 되는데 발광체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둘째 날 물과 궁창으로 나누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나게 하시고, 셋째 날에 육지와 풀, 채소, 과목을 나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곤충, 육주, 남자와 여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 날에 안식하는 겁니다. 이 안식의 샤바트 이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그 두 가지 키아즘 구점을 터닝 포인트가 바로 안식일이고, 또 이 날은 모든 게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 이 안식일 되면은 10계명, 1계명 그 3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의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또 이제 거기서 보면 5계명, 6계명, 7계명 부모 공경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라, 요게 대인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8계명, 9계명, 10계명이 사람과 물질, 사람과 이 자연과의 관계성인데 그게 회복된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의식주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다 쉬게 합니다. 자연도 쉬게 합니다. 이래서 이 온전한 회복의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축복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절을 이제 우리가 안식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만은 성수 이거 잘못 못하면요 하나님 심판받아요. 대한민국은요 한국교회가 어디서 무너진 감이 성수실부터 지금 무너졌어요. 그리고 11조 이거 하나님께 지키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면 끝이에요. 우리가 축복된 민족이 되려면 다시 이거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날은 예배 이외에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방지일 목사님을 제가 60년 동안 제가 모시고 다녔고, 또 그분을 저의 그 또한 그 집안으로도 우리가 삼촌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데, 그분 가족이 막 목사님만도 지금 40명이 넘어요. 그분 그 가족 그 뭐 친지들은 어떻게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시 집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성수지하고 그리고 10의 1조를 다 우리 선주들 증손, 고손까지 바치게 했던 이거 원칙을 세워놨더니 그게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한 번씩 뉴욕에 인근에 있는 기도원 큰 거를 빌려가지고 그들이 가족 수영회를 가지는데 한 번은 가니까 300명이 모이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뉴욕과 또 한국과 이런 데 목회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다 모이는데 두 가지가 원칙이에요. 이거를 세웠던 분이 또 이종영 교수님이라고 장신대에서 우리 교회사 교수했던 그 집안의 그 두 아들이 다 하버드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했더니 그 꼭 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에게 이게 성수지를 가르쳤더니 애들이 주일날 공부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하버드 나오고 지금 얘들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도 되고 또 저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도 되고 이렇게 이런 집안들. 그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이거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목숨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무너질 걸로 알고 저기 가신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단독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제발 좀 이거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을 못 쓰면 안 되니까 의인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은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요. 그 말씀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 법도와 규례를 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가르쳐 놓은 겁니다. 너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법도와 규례만 잘 지키면 자유선이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 롯처럼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한다. 이거 자녀 교육에 대해서 딱 가르쳐 본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왕제가 예루살렘을 무너질 때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남아있는 터가 통곡의 벽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통곡의 벽이 본래는 7층으로 이렇게 벽이 있었는데 지지대로 꺼져가지고 밑에 지하에 3층이 있고 지상에 4층만 올라온 거를 이거를 지금 가보면 7층으로 맨 것은 다 후에 복귀한 겁니다. 좌우지간 통곡의 벽 7층에 가보면은 틈새 사이에 하게 이 종이로 끼워 넣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그 돈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각처에서 팩스로 보냅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곡의 벽을 관리하는 랍비들이 다 수거해가지고 이거를 다 꼽아줍니다. 그 틈새에 꼽아줘서 1년 지나잖아요. 그럼 1년 그거를 다 거둬가지고 따로 보관해놓고 그 다음 또 이제 그들이 새로운 이제 해를 맞이하면 그를 또 꼽습니다. 이런 통곡의 벽에 기도 1호가 뭡니까?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됩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복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그들은 지냈습니다. 그러던 것이 400년 튀르키 이 요두르마는 터키죠. 이 오스만 투르키 여기에서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 영국 지배를 당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납니다. 그리고는 1948년도 5월 14일 날 그들이 이제 1899년부터 테오도시우스 이게 헤르셀이라는 분이 그분이 시온주의 운동을 했던 그것을 이제 결례로서 이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영국으로부터. 그래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딱 국호를 회복하고 그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걱정들 했어요.
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우리가 다 되다가 사방에서 이제 알리아 운동으로 유대인들이 모여들 텐데 우리가 어떤 언어 사용하고 어떤 예배제도 사용하고 어떤 의복 복장을 입고 이게 대해서 걱정들 했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이나 다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이거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걱정이 기울었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들이 모였던 거기에 2000년 동안 그렇게 헤어졌는데도 똑같은 언어 써요. 똑같은 음식 먹습니다. 똑같은 예배 제도를 고수하고 있어요. 하나도 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힘이에요. 아멘. 그들은 2000년 아니라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가르쳤던 그거를 지금 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힘입니다. 얼마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부럽는지.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분단됐지 이제 뭐 1945년에 분단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 뭐 아직도 100년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저는 북한에서 우리 이산 가족이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 통일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년을 지금 이 통일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국의 통일운동을 하면서 그때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떤 유신 영광이어서 그때는 통일 문제 이런 얘기하면은 끌려 들어갈 때입니다. 그럴 때도 저는 통일에 대해서 하다가 이제 통일 논문 전국 대학생 교육에서 갔더니 거기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 덕분으로 KBS에서 그 당시는 북한 대북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 제가 몇 개월 출연하는 바람에 제가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통일되면 어떤 언어 쓰지? 어떤 문법을 사용해? 어떤 역사 교과서? 가장 문제가 역사 교과서가 문제더라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북한은 이미 주체사상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도 이게 식민사관 역사관으로 한국은 꽉 물들어 있습니다. 그 둘 다가 그게 다 틀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는 이걸 이제 우리 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된다. 역사관부터 달라져야 돼. 이게 갖춰야 이 통일이 돼도 지장이 없지. 그런 운동을 저는 지금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다녀도 그들이 한 언어, 한 풍속, 한 복장 그대로 지금까지 내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까도 제가 예배 문제를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예배를 고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순교도 당해야 아멘. 되고 이 정신으로 나가면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예배의 나라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로 바이오멜 엘로임 여히오르바 여히오르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늘에 빛이 있었다. 빛은 있었다는 게 명령법이 아닙니다. 빛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튀어나와서 지상에 비춰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이거를 신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그 빛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빛을 비치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그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어요. 생명빛이랍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빛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런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신광이라 얘기한다면 원광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과 그리고 공허에 있는 이런 지구에 하나님이 빛을 최초의 피조물입니다. 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요 지금까지 신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빛이 뭐냐고 물은다면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빛은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일과요 고전 물리학 시절 이때는 뉴턴이 지배하고 있었던데 그때 이 빛이라는 게 입자일 수 있고
파장일 수 있다. 이 정도의 결론이 고전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이 시작했던 대로 상대성 원리, E= mc 자선이라. m이라는 것은 머티리얼, 물질입니다. c라는 것은 뭔가니 빛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빛은 1초 딱 눈일 동안에 7기 반, 지구의 7기 반을 도는게 빛의 속도, 그게 c입니다. 요거의 자성, 요게 이제 스퀘어, 이거 낸 게 에너지, 이거를 얘기했던 것이 상대성 원리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다 절대성 얘기할 때는 안 맞는 게 참 많았습니다. 천동성이 맞습니까? 지동성이 맞습니까? 예, 이게 물질이 변하지 않는다, 고정관념이 있을 때는, 닫힌 세계에 있을 때는요, 천동성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것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갈릴레오라든지 또 여기에 이제 그 뛰어났던 그 당시 과학자들 몇이 이게 지동설 주장이 나오네요. 지동설을 얘기해 보니까 모든 게 그동안 풀리지 않던 스스키가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캐톨릭 교권에서는 절대적으로 천도성을 고집했어요. 그리고 갈릴레오도 그거 얘기하다가 지동설 얘기하다가 화형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 말이죠, 그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다시는 당신들이 이제는 이 지동설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겠지만, 갈릴레오는 법정에 나가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 고정관념이 바뀌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에 해서 요즘 21세기에 천동설 얘기하면요, 돌마다 죽어요. 그거 누가 믿습니까? 세계가 이제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런 세계에서 거짓말이 제일 대표적인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만큼 거짓말이 없어요. 비과학으로서는 모든 지금 과학자들 한번 다 물어봅시다. 당신 진짜 진화론을 믿느냐고. 아무 과학자도 지동설 믿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중앙 화석이 아직 발견이 안 됐죠. 그리고 이게 돌변변이라는 것 설명이 이거는 비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적자 생존이라는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적자 생존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지금 힘이 센 사자와 곰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개미하고 이런 거 다 죽어야 됩니다.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죠. 해양에 있는 이거는 아무도 터치도 못하고 있는데 진화론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를 믿는 사람은 지금 바보가 안 돼, 바보예요. 비과학입니다. 근데 지금도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나온 게 공산당 아닙니까? 물질주의, 유물주의, 해결의 철학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다 가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신학을 잘 배우면요, 그게 이제 다 그게 드러납니다. 이런 빛,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자연광은 발광체, 셋째 날에 만드신 그것의 자연광,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전자, 그리고 전기, 또 요즘은 비 같은 게 있어서 요즘은 이게 수술을 해도 옛날에는 다 째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이 빛으로 가지고 다 치유하는 광선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구조의 1장 이 원역사, 그리고 22장부터는 족장사, 그래서 여기서는 12지파 레아, 라헬, 빌하, 실바를 통해서 12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얻었는데, 루벤 보라 아들이라,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비 연합하다, 주다 찬송하다, 단 심판자다, 납달리 이제 경쟁한다, 갓 이제 이게 기쁨, 아쉐르 복되다, 이사갈 가격, 스불론 이제는 우리와 내 남편 내하고 같이 살 거다, 요셉 하나만 더 하소서, 베냐민 오른쪽의 아들, 그리고 딸 디나, 이렇게 이 10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금방 읽었던 바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는 이것은 마틴 루터에 의하면 General Statement as well as the conclusion of the Bible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읽지만 계시록 22장 21절 다 읽고 마라나타까지 읽고 나서 다시 결론은 창세기 1장 1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서론과 결론이라는 겁니다. 키아즈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 한 5분 정도 쉬고 우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